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한 구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분명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고 사원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루디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드레네에 가까운 유리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호흡하여 서로 가르되 이 어찌 일이냐 하며 다 함께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르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참예수 교회의 모토는 사도교회로 돌아가자이죠. 즉 최초의 성령 강림으로 탄생한 사도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슬로건입니다. 이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은 일찍이 구약 시대에서부터 예언되었죠. 사회 보신 형제가 요엘서 2장 28절을 읽었었는데 요엘서 2장 28절에 한번 볼까요? 요엘서 2장 28절 요엘 선지자가 구약에서 예언한 것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엘서 말씀을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인용을 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언급하셨죠. 요한복음에 특히 많이 있습니다.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하셨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그리고 마침내 사도행전 2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오순절날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초의 성령 강림의 현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성령 강림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함께 더 깊게 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읽은 1절에서 4절까지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역사상 최초의 성령 강림의 광경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나오죠. 오순절은 여러분이 잘 아는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오순절이라는 말 자체가 50번째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각형을 뜻하는 미국 국방부 건물을 뭐라고 하죠? 오각형. 펜타곤이라죠. 펜타곤이 미국 국방부 건물이 오각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오순절이 영어로 펜테코스트예요. 펜테코스트. 네. 여러분, 예수께서 6월절 기간 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본문의 오순절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로부터는 50번째 정도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날, 6월절 기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로는 며칠 지났을까요? 10일 정도 지난 거예요.
왜냐하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잖아요. 예, 부활하시고. 자, 오순절에 대한 언급은 레위기 23장 16절부터 나옵니다. 그 시기는 보리 수확기와 겹치는데 보리 수확이 시작된 후 7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77절이라고 돼요. 7749, 77절. 자, 유대력에서는 두 번째로 큰 절기입니다. 신약의 시대에 이르면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율법을 준 날로 이렇게 기념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날 이제 성령이 임한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이후로 기독교에서는 오순절을 성령이 내린 날로 말씀을 따라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이 성령이 내리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탄생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순절이 되었는데 우리가 방금 1절을 다시 봤지만 저희가 지금 다 한 곳에 모여서 있다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에 저희는 누굴까요? 그리고 그 수는 몇 명 정도 됐을까요? 자,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을 봅시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 저희가 누구들인지, 이 구성원이 누군지, 그리고 몇 명 정도 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들어가 저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모인 무리 예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자, 이렇게 그 한 자리에 11제자들, 가룟유다는 없잖아요, 이름에. 11제자, 그 다음에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포함한 무리의 수가 120명 정도 되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는 어딜까요? 자, 사도행전 1장 13절을 보면 그 방이 다락이라고 나와 있죠, 다락. 근데 이는 우리나라 주택이 있는 그런 작은 다락이 아닙니다. 아랫방과 구분되는 윗방을 뜻합니다. 꽤 넓은 방인데 제가 관련 영상을, 현지 영상을 유튜브로 이렇게 검색해서 보니까 아주 컸어요. 그게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상당히 커요. 그 현장을, 성지순례의 그 현장을 보여주는데 상당히 큽니다. 자, 예수의 제자를 포함한 120명 정도 되는 핵심 무리들이 그럼 이곳에 왜 모였을까? 그것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때문이죠.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다락은 이제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유언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 말씀 때문에 함께 모여서 지금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호련히, 그들이 함께 120명이 다 같이 모여 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약 120명의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상 최초의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 처음 묘사된 말이에요.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본문 말씀만 놓고 보면 기도하고 있었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앉아있다고만 하잖아요.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했으니까 기도했을 가능성이 많긴 하죠. 그런데 기록은 기도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내내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맞죠?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누는 시간도 있을 테고 같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보면 그 백부장 고넬료가 집에서 베드로가 초청되어서 말씀 전할 때 성령이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꼭 기도할 때만 성령이 내리는 게 아니에요. 예,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이 내린 것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날도 이들이 함께 120명이 앉아 있었다고 했으니까 꼭 기도했다고 단정할 수 없죠. 예. 어쨌든 그런 소리가 저희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최초의 성령이 임할 때 이게 바로 청각적인 묘사죠. 청각적인 묘사. 자, 시각적으로는 어땠을까? 그게 3절입니다. 시각적인 묘사. 자, 3절 보겠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자, 그들이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었는지 눈을 뜨고 그냥 함께 앉아 있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저희 모두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음을 보았습니다. 자, 불의 혀가 뭘까요? 불의 혀. 저도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divided tongues as of fire 라고 되어 있어요. divided, 나누어진 tongues, 혀죠, 혀. tongue은 혀잖아요. 네. 나누어진 혀. as of fire, 불같이. 자, 우리가 불을 보면 불규칙적으로 불이 갈라져 보이죠. 예. 불과 혀의 비슷한 점은 뭘까요? 색깔이 붉은 것도 비슷하고, 그러게 불의 모양이 불규칙적으로 갈려져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모양은 혀랑 비슷하지 않나요? 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각 사람의 머리에 이렇게 묘사해 보면 제가 보니까 각 사람의 머리에 불덩어리 하나씩 이렇게 있는 모습 같아요. 불덩어리 하나씩 이렇게 불이 타면서 불의 혀라고 했으니까 각 사람 머리 위에 그런 불덩어리 하나씩 타고 있는 모습 같기도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자신과 예수님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구분했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면서 이렇게 성령과 불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성령이 임할 때 시각적인 묘사예요. 자, 청각적인 묘사, 시각적인 묘사를 봤습니다. 자, 4절을 볼까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120명 정도의 모인 무리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라고 하잖아요. 드디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힘에 이끌려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이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영어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자, 최초의 성령 강림이었으니까 이 120명 모두가 성령으로 100% 지배를 받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방언이라는 한글 용어가 모두 4번 나옵니다. 13절까지 보면. 방금 읽은 4절에 한 번 나오고 6절에 나오고 8절에 나오고 그리고 11절에 나오는데 한글로는 똑같이 방언이라고 번역되어 가지고 본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지만 헬라어 언어와 영어는 분명하게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성령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걸 구분해야 됩니다. 자, 4절과 11절에 나오는 방언은 헬라어로는 글로사예요. 글로사. 그리고 6절과 7절에 나오는 방언은 디알렉토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글로사라고 표현된 4절과 11절의 방언은 혀, 말. 그리고 6절과 7절에 나오는 방언은 여러분도 잘 아는 랭귀지라고 합니다. 랭귀지. 한글은 똑같은데 달라요. 예. 그래서 4절에 나오는 다른 방언은 영어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other languages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 인사를 보면. 다른 언어가 아니라 other tongues입니다. other tongues.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 들을 수 있든 없든 다 tongue이라고도 합니다만 여기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거죠. other tongues입니다. 즉 120명이 그동안 사용해오던 말과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하게 되었음을 뜻하는 거예요. 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분명하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네. 이와 같이 성령을 받아 하는 방언은 어떤 말인 것은 분명하지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특정한 나라의 언어는 아닌 거예요. 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유일하게 묘사하고 있는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는 광경마다 공통된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공통된 현상입니다. 이와 동일한 현상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둘째로
이제 본문 말씀의 5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성령 강림에 대한 경건한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구하더니. 자, 여기에 나오는 경건한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경건한 유대인은 믿음이 깊고 독실한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들은 근데 타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조상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해외에서 태어나서 자란 해외 교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9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들이 어떤 지역에서 온 유대인인지 열거하고 있는데 세어보면 모두 15개 지역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6월절,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77절, 초막절, 이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어요. 15개 지역 중에는 아주 먼 지역도 있고 배를 타고 와야만 하는 곳도 있었지만 이들은 매우 독실했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이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이들을 역사적인 용어로는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디아스포라. 바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역사상 최초로 내린 성령을 목격한 사람들. 자, 6절에 보겠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자,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방언이 탁 터졌어요. 오순절날을 맞아 예루살렘을 찾은 세계 15개의 각국으로부터 온 독실한 유대인들이 그 소리가 엄청 컸잖아요. 그 소리로 인해서 현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다락방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자, 그들은 이 소리, 즉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다른 방언, other tongues, 글로사, 이 다른 방언을 15개국의 자기가 출생한 나라의 언어로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네. 6절에 나오는 각각 자기의 방언, 이 영어로는 in his own language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에 그 나라의 언어로 들린 거예요. 제자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나라 말로 들은 거죠. 근데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방언으로 번역해서 혼동을 주고 있지만 헬라어와 영어는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이 방언이 디알렉토스입니다. 디알렉토스.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자동 통역이 되어가지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태어난 나라의 언어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동이 일어났죠. 소동이 일어났어요. 자, 7절을 볼까요?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자, 경건한 유대인들은 방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이 터진 120명의 사람들이 갈릴리 지방의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이 태어난 나라의 언어를 구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갈릴리 촌동네에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근데 자기네들이 태어난 나라의 언어를 구사할 수 없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방언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자기 나라 말로 들리잖아요. 그렇게 귀에 쏙쏙 들리니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이들은 자기만 그런지 서로 확인도 합니다. 자, 18절을 보세요. 8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국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멋짐이죠. 각 사람의 난국 방언도 디알렉토스, 랭귀지. 서로 확인하는 거죠. 이 부분을 요즘 말로 재구성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들의 말이 내가 태어난 중국말로 들려. 그래? 나도 내가 태어난 이태리 말로 들려. 참 놀랍지? 이 사람들은 다 대한민국 부산 토박이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온 나라 말로 다 들리는 걸까?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요즘으로 재구성해 보면. 자, 9절에서 11절 봅시다. 우리는 바레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리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러니까 9절부터 11절 앞부분까지는 여러 번 언급한 경건한 유대인들의 출신 지역이 나와요. 모두 15개입니다. 로마로부터도 왔죠. 여기서 나그네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방문객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자,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나라에서 왔는데 어떻게 이 갈릴리 출신 사람들의 말이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들리느냐는 거죠. 지금 자기들한테. 자, 11절에 나오는 방언은 문맥상
영어 성경에 텅으로 나올 것 같아요? 랭귀지로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읽었을 때 랭귀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찾아보면 영어 성경 보면 이렇게 들어있어요. 우리의 각 방언이 영어로 in our own tongues라고 해요. 자, 랭귀지일 것 같은데 아니죠. 왜냐하면 모국어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모국어. 모국어가 영어 마더텅이에요. 마더텅. 예, 영어가 모국어를 영어로 마더텅이에요. 마더랭귀지가 아니에요. 마더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태어난 나라의 모국어로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난 나라의 모국어로 드린다는 뜻이에요. 자, 랭귀지라고 하는 나오는 6절과 8절의 방언의 경우 앞에 수식하는 말에 보면 각각 자기의 방언, 6절, 8절은 각 사람이 남국 방언으로와 같이 출신 나라 말임을 뜻하고 있는데 비해서 11절의 방언은 우리의 각 방언으로 라고 하면서 15개국 말을 통칭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여러 언어들을 통칭할 때는 텅을 쓰기도 해요. 예. 자, 그러나 이 부분은 어떤 기독교계에서는 성령 강림 때 제자들이 15개국 나라에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방언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 들어보신 적이 뭐예요? 누구는 중국 방언 받았네, 누구는 이태리 방언 받았네,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거죠.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것은 이치에 안 맞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전부 한국말로 간절히 기도했다고요. 큰 소리로. 모두가 한국말로 기도해도 120명이 각자 자기 기도를 하면 주변 사람이 알아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이 시끌벅적하게 급식실이나 어디 실내 공간에서 막 떠들어봐야 우리말은 못 알아들어요. 누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기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120명이 되는 사람들이 한 나라 말로만 뜨겁게 기도해도 주변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려운데 하물며 120명의 사람들이 15개국의 언어로 뜨겁게 기도하면 과연 주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겠죠. 특히 이때 모인 경건한 무리들은 자기가 난 곳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인지도 다 인지했어요.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따라서 최초의 성령 강림 때는 방언 통역의 역사가 함께 일어난 것이죠.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자,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렇게 모두 놀랍고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13절. 마지막 세 번째 13절에는 성령 강림에 대한 경건치 못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경건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길게 나왔고 이제 경건치 못한 사람들의 반응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자, 경건한 유대인들은 똑같은 현상을 듣고 본 후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깨닫고 놀라워하는 반면에 경건치 못한 사람들은 같은 현상을 듣고 보면서도 새로 나온 술에 취해서 저렇게 한다고 얘기하는 거지. 술 취해서 저렇게 한다고. 어쩌면 경건치 못한 사람들에게는 자동 방언 통역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로 와서 처음 방언 기도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죠. 놀라워하는 사람도 있고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우습다고 웃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나중에 실제로 성령을 받은 사람도 있고. 자, 이렇게 우리가 전하는 진리와 복음에 대하여 사람들의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는가 하면 그를 배척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를 배척하는 무리들이 있음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양망하지 말아야겠죠. 자, 우리 학생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은 2000년 전 사도시대 성도들이 믿는 바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의 성령 강림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죠.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험해서 찾는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 수나 그런 규모에 기죽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아도 진리를 수호하는 편에 서십니다. 오늘날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참교회에 속하게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겠습니다. 또한 이 참된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도록 해야겠죠. 자, 오늘 함께 공부한 사도행전 2장을 여러분 주변에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들 있잖아요. 좀 신실하게 잘 믿는 친구들. 그 친구들에게 사도행전 오늘 2장을 같이 1절에서 13절까지 읽고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한 내용대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저는 해본 적이 있거든요. 장로교 다니는 친구에게 불복을 해요. 맞다고 얘기해요. 교회는 한 번인가 오기는 왔는데
그 친구는 또 지금 현재 그 교회 집사하기도 하고 한데, 오늘 공부한 내용을 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에게 사도기 2장을 펴놓고 찬찬히 설명해봐요. 영어 성경, 이제 영어 공부도 했으니까 설명하면 반드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